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외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때 중요한 것은 죄의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그거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야지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지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참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새롭게 살겠다 하는 그 결심과 각오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어떤 것을 보내실지 그것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한 사명자들은 특히 더 그럽니다.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지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첫째,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지 됩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지 돼.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지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으로, 거룩으로 무장이 돼야지 돼. 이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받으면. 덜 받거나 안 받아서 안 되는 거지, 받기만 하면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은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면은 열흘도 안 걸려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은. 그러나 우리 사람 보기에 진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기도해야지 돼.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써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대부분이 우리가 사람들이 뭐가 제일 걸림돌이 되냐면은 교만이 걸림돌이 돼요. 교만과 자존심.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욕심과 체면,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치워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다 치워야지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림돌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걸림돌이 있어요. 이걸 다 치워야지 돼요. 이걸 치우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무당들도 기도할 적에는 깨끗하게 목욕제기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새벽에, 밤중에, 밤늦게 새벽이나 그런 때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성을 우리도 해야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상한테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만유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정성을 들여야지 돼요. 우리는 첫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돼요. 마음과 믿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되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항상 근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작심삼일이 맨날 발목을 잡아요. 작심삼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주시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과연 하나님이 주시겠어? 이런 의심, 또 믿지 못하는 불신, 이런 것 때문에 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죠. 나는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하겠다.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결심과 각오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쉬워요. 순교도 하는데 이거 못하겠어요? 이건 순교보다는 쉬운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무장 주시고 이 능력을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그게 있어야지 돼요. 나는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입 싹 닦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올 때만 다르고 갈 때만 다르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도 결과가 좋진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뭐 말할 것도 없고, 은혜 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요. 결과가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거나, 그 사람의 최신이나 유신이 땅바닥에 그냥 밟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겸손으로 끝까지 무장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겸손으로 끝까지 무장하고 관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걸 관리를 잘 못해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넘어져요. 사람들이 칭찬하거나 그 칭찬에 넘어지고, 또 사람들이 시험 이제 미혹하잖아요. 약 올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넘어져요. 칭찬에 대해서도 넘어지고, 남의 자존심을 이렇게 우리 건드리면은 거기에 또 넘어져요. 이 넘어지는 것이 종류가 많더라고요. 또 가까운 자기 식구를 통해서도 넘어져요. 대부분이 말 때문에 넘어져요. 대부분이 말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걸 받을 준비를 해야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받고 있더라고요.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하듯이 우리가 주의 일을 이왕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하나님 뜻대로 믿음생활 잘하기로 결심했으면 시작과 끝이 좋아야지 돼. 시작과 끝이.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막 유명세를 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사람들한테 유명세를 타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집니다. 우쭐해가지고 목에 힘들어가고 갔다 가면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것을 기도해서, 전적으로 기도해서 받아야 되고, 항상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신이 필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든 안 좋은 것을 주시든 변질이 안 돼야 돼. 변질.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 끝까지. 누가 바람 불 북풍 남풍 노래도 있잖아. 북남풍아 불어라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시험이 오든 저기서 시험이 오든 환난이 오든 기쁨이 오든 흔들리지 않아야 돼. 우리 그 근신하는 믿음이, 근신하는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야 돼.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 대부분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으쓱해지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코가 빠집니다. 낙심해갖고. 그게 현실주의의 믿음이라고 해요. 현실주의 믿음.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목소리가 작아지기도 하고, 현실주의. 명예가 있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명예가 없으면 낙심하고. 이것도 현실주의예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성령님이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무엇인가를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주셔요. 그 사람의 성격과 재능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 사람한테는 뭐가 좋고 이 사람한테는 뭐가 좋고 이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대부분이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는데 이걸 제대로 실천을 못해요. 이걸 받아야 되는데 실천을 못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야지 돼요. 그 어떤 과부가 예수님의 헌금을 드릴 적에 어떤 과부가 한 달 생활비를 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다른 사람 아마 액수로 하면은 굉장히 조금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크게 보신 거예요. 크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과 사정을 훤히 아신다는 거죠. 내 중심을 훤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으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걸 받으면요 매사에 두려움과 겸손함이 따라다닙니다. 매사에. 그리고 항상 긴장하게 돼요. 왜? 주인 하나님께서 매일 쳐다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언행 심사를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맨날 말과 이렇게 행동으로 현장에서 자기 스스로가 조심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항상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걸 항상 의식하게 됩니다. 의식하게 돼요.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듯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세히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에 보면은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눈동자가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지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증거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를 도구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장소에서 기도하면 돼요.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야지 돼요. 어떻게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 과부처럼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릴 정도의 정성과 사랑이 있어야지 돼요. 그 과부는 한 달치 생활비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굶어야지 돼요. 그런데 과연 굶었을까요? 절대 안 굶었을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굶게 하시겠어요? 굶게 안 하십니다. 설사 내일부터 굶는다 할지라도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가져야지 돼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적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저 목사님이나 교회에 드리는 건지 이걸 깊이 생각하면서 해야지 돼요.
목사님한테 드리는 건지 교회에 바치는 건지 하나님께 바치는 건지 이걸 자기가 구분해서 확실한 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확실한 결정.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금과 정성은 그거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해야지 돼. 그 담당자가 헌금을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상관하지 말아야지 돼.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헌금을 드려야지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려야지 돼요. 그러면은 더 좋아하십니다. 물론 그 헌금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지요. 쓰는데 그것은 그분이 할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상관하지 말아야지 돼요. 아,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뭐 교회가 뭐 헌금을 어떻게 쓰네 저렇게 쓰네 그 상관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사람이 매를 맞든 복을 받든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도리만 다하면 돼요. 내 할 도리만 다하면 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실천 잘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우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 못 받고 있느냐. 받은 사람은 끝까지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못 받은 사람이나 덜 받은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늙어서 혹은 그 사람 종말에 가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종말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어떤 모습으로 비참하게 노후를 살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지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사람 종말에 가서 그 사람 인생의 종말에 가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해야만이 자기 인생의 결과가 좋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결과가. 그리고 식구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식구들도 하나님께 상관을 받는 식구가 있고 하나님께 상관을 못 받는 식구들이 있어요. 자기 식구들이 하나님께 상관을 못 받는 식구라면은 자연히 그 식구들하고 분리하게 됩니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나 그 식구들이 하나님께 상관을 받는 식구라면은 그 식구들은 그 사람을 섬기게 돼 있어요. 섬기게 돼 있어요. 안 섬기면 안 돼요. 섬겨야지 돼요.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도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올 때까지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막 기분이 들뜨게 되는데 그거 조심해야지 돼요. 얼마 못 가서 성령 충만 받아갖고 쏟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성령 충만함을 쏟는 경우가 있어요. 쏟으면요 그 받기 전보다 더 비참해져요. 엄청 비참해져요. 살기 싫은 마음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걸 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야지 돼.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일일이 다 물어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걸 주셨으니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서. 주인한테 받았으니까. 주인 뜻대로 실천을 해야지.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변질 안 되게 실천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속 등을 밀어주십니다. 등을 계속 떠밀어 주셔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 다음에는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등을 떠밀어 주셔요. 그리고 그 앞에 해야 할 일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십니다. 그 일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신 거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는 게 우리 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우리 할 일인데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됩니다. 그게 사명자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실는지 그것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통반장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막 또 칭찬하면 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겸손과 증거가 있어야지 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반드시 겸손과 증거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지 증거가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계명을 지키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무슨 계명을 지키셨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계명을 지켰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지켰는지, 나를 위해서 지켰는지, 그걸 우리 스스로가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종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요. 공짜로 안 해주셔요. 반드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서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라고 주의 일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한 거 다 따라오는 거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경험해 보시면 됩니다. 진실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구원을 믿고 의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뜻을 향한 적극성 있는 행함 있는 믿음과 사랑의 연서와 새 마음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대로 주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대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해주시고 사단이 주는 생각 절대 안 따라가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주 안에서 좋은 결과 되게 해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